오늘 함께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130쪽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11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가장 슬펐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저는 딱 20년 됐는데요. 제 바로 위에 누님 남편인 매형이 암으로 35살에 돌아가셔서 밀양의 매형 선산에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나무 밑에서 저희 아버지가 우시는 장면,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평생 아버지 우시는 걸 그때 딱 한 번 봤는데요. 진짜 심장이 멎는 거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정말 제가 아버지가 나무 밑에 쪼그리고 앉아서 우시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이 말씀 볼 때마다 저는 그때 아버지 장면이 생각이 나요. 누가복음 19장 41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셨을 때 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우셨다라는 단어 클라이오라는 말인데 사실은 굉장히 강한 감정을 표현하는, 격한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거든요. 우셨다라기보다는 22장 6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통곡하다고 번역하는 것이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용히 눈물 흘리는 울음은 단어가 달라요. 나귀 새끼 위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통곡을 하시면서 오셨어요. 성경에서 저는 이 구절이 제일 슬픈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엉엉 우시면서 제자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막 열광적으로 환호하고 있었거든요. 축제 분위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면서 울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시고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그 다음 42절부터 44절 보시면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죽은 사위를 살릴 수 없어서 슬피 우셨지만 예수님이 나귀 새끼에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시고 슬퍼하신 것은 더 큰 슬픔 같아요. 살릴 수 있었거든요.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살려낼 수 있었어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내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3년 동안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많이 베푸시고 그렇게 사랑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몸부림치셨는데 예루살렘이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심판과 멸망의 길이 아닌 하나님과의 참된 평화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멸망 심판 받지 않도록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의 눈에 숨겨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평화의 길로 생명의 길로 돌아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날이 이를지라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희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그 가운데 있는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의 날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거예요.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은 66년에서 70년 사이에 벌어졌던 4년 동안 벌어졌던 로마와 유대 사이의 전쟁을 통해서 문자적으로 실현돼요.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대로 파괴돼요. 로마가 높은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을 가두고 무너뜨리기 시작한 것이죠. 보살핌을 받는 날이라는 번역은 원래는 방문하시고 찾아오신 비지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찾아오셨어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려고 예루살렘에 찾아오셨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슬피 우는 예수님의 모습, 멸망당하는 그러한 운명을 앞두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울고 계셔요. 아마 지금도 울고 계실 것 같아요. 살릴 수 있는데, 생명의 길 주셨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이 땅의 사람들의 눈에 아직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죄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이 눈에 가려져 버려서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가슴 아파하실 것 같아요. 우리도 세상에 슬픈 일이 많이 있지만 가장 슬퍼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을 거절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길을 걷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슬퍼해야 될, 그것이 우리의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울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보신 게 뭘까요? 45절에서 48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 구절씩. 45절이요.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 꾀하오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성전 청결 사건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렸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화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면 이 사건에 대한 가장 큰 책임 있는 곳이 어디겠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평화의 복음을 전해주고 가르쳐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될 사람들이 성전의 영적인 지도자들이잖아요. 예루살렘이 망한다면 가장 큰 책임은 예루살렘 성전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있어요. 서울이 망한다면 가장 큰 책임은 목사들에게 있어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줘야 하잖아요. 성전에서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 이사야서를 보지요.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성전에서 해야 될 게 뭐예요? 저거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좋은 소식 전하고 평화를 공포해서 하나님의 평화에 관한 일을 알게 해줘야 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평화에 관한 일이 눈이 가려버리게 구원을 전하고 선포하지 않고 말이에요. 어떻게 평화를 얻을 수 있어요? 이사야 53장에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의로운 종, 고난받는 의로운 종을 통해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평화의 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평화의 길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멸망을 앞두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 위해서 하실 게 우시는 거 외에 뭘 더 하실 수 있겠어요? 자식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살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비가 아무리 살려주려고 해도 자식의 눈에 평화의 길이, 생명의 길이 숨겨져 버리고 가리워져 버리니까 계속 믿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엉엉 우시는 거예요. 성전의 본질은 여러분 다시 위에 말씀 보세요. 46절과 47절을 보시면 두 가지예요. 성전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 기도하는 집. 성전의 본질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성전에서 짐승을 팔고 돈을 바꾸는 환전하니 어떻게 기도를 해요? 시끄러워서. 그리고 47절에 성전에서 예수님은 날마다 뭐 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띵들 예배당에서 해야 될 게 이 두 가지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평화의 길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낼 수 있는 힘을 얻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하면서 그 뜻을 순종해내고 살아내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은 이 두 가지 기능이 멈춰져 버렸어요. 왜요? 돈 버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꾀하고 있는데, 그러니 예수님은 목숨 걸고 성경 가르친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서 뭘 가르치셨겠어요? 20장 1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20장 1절을 보시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건 진정 소원이에요.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 가르치셨는데 좋은 소식을 전한 거죠. 복음을 전하신. 이게 성전의 기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성경 가르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생명의 길, 평화에 관한 일들이 숨겨지지 않도록 그들의 눈에 밝히 보이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교회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죠. 지난주에 성경 공부가 시작되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동네 이사 오셔서 새로 우리 교회 등록한 교우님이 공부 끝나고, 목사님,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해서 성경 공부 시작해서 너무 좋다고 친정 어머니한테 얘기했더니 성경 공부를 열심히 가르친다고 자랑했더니 그 교회 이단 아니냐고.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이에요. 교회에서 예수님처럼 날마다 성경을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치는 건 가장 본질적인 교회 사명인데, 한국 교회가 성경을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드시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얘가 혹시 이단 이상한 교회 간 것 아닌가? 왜요? 교회가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니까. 뭔가 잘못됐어요, 지금.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르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성도들의 신앙심 이용해서 하나님 팔아 돈 벌었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몇 배로 비싸게 성전 뜰에서 짐승들을 팔고 환전해 가면서 그것으로 배를 불렸어요. 자로라는 제자가 공자님에게 물었어요. 공자님, 정치를 하신다면 가장 첫 번째로 선생님이 하실 게 뭡니까?
이걸 이제 정명론이라고 그래요. 정명사상. 이름을 반드시 바로잡겠다. 정치가 바로잡는 행위인데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될 것은 이름을 바로잡는 것이다.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그것이 이 사회를 바르게 만드는 길이다. 이 공자의 정명론을 발전시켜서 맹자는 혁명론을 주장했어요.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면 혁명을 일으켜서라도 임금의 자리에서 쫓아내야 된다. 뜨인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누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겠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누구 책임이에요? 목사 책임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책임을 물어 임금을 임금의 자리에서 쫓아내야 되시, 목사를 목사의 자리에서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야 돼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고, 목사는 목사다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예루살렘 성전이 제사장이 제사장답지 못하고, 서기관이 서기관답지 못하고, 장로들이 장로답지 못하고,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이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려서 그 폐해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눈에 평화의 길이 가려버렸어요. 그렇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주려고, 예수님은 주구장창 말씀을 가르치고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몸부림치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애쓰셨는데 그들의 눈에 하나님의 평화의 길, 생명의 길이 가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엉엉 울고 계시는 거예요. 부패한 성전 때문에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살지 않으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죄는 용서받아서 천국에 간다 쳐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그걸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성도가 성도답고 교회가 교회다워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평화의 길을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길을 알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공자가 임금을 임금의 자리에서 쫓아내듯이 장사치들을 쫓아내면서 내 아버지의 집, 만민이 기도해야 될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책망하신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셨어요. 그러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우리가 언제 강도짓 했냐고 따지든지, 아니면 강도짓 했으면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든지. 그렇죠? 강도짓을 안 했으면 우리가 언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고 논쟁을 해야 되고, 강도짓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쳐야 돼요.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47절부터 보세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되.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했어요. 예수님 죽이면 자기들의 문제가 없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바른 말하는 사람을 제거시키면 자신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전에서 강도짓 할 수 있다고 믿는 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는 생각이죠. 저렇게 쓴소리 하는 애만 없애면 계속해서 내 뜻대로 여기서 부자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가능한 생각이에요. 죽이려고 꾀했는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호해 주니까 체포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20장 1절부터 8절을 보세요.
20장 1절에서 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왔어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군지 우리에게 말하랴. 너 같은 시골의 촌뜨기 젊은 애가 성전에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한 것 같진 않고 네 배우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배우가 누구냐? 너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권위를 준 배우를 대라. 누가 너를 통해서 이런 엄청난 일들을 저질렀는지. 그래서 예수님 물었어요. 내 대답에 대답하면 내 배우가 누군지 말해주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세례 요한의 세례 운동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운동이냐, 아니면 인간적으로 세례 요한이 시작한 이 땅에서 자신의 생각대로 시작한 사람들의 일이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의논했어요. 5절에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의논을 했는데, 하늘로부터라고 대답할까 했더니 그럼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느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선포했잖아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어드리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예수님을 주목시켰잖아요. 요한의 세례 운동이, 요한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요한이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왜 요한의 말을 믿지 않느냐 할 것이고, 그럼 요한의 세례 운동은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요한 스스로 인간적으로 시작된 일이라 사람으로부터라 대답할까 하였으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다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 믿으니 득달같이 돌을 들고 달려들어서 우리를 죽일까 봐 하늘로부터라고도 대답 못하고 사람으로부터라고도 대답을 못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자폭이라고 불러요. 스스로 영적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라는 무능과 무지를 폭로했어요. 백성들 앞에서 거룩한 척했지만 요한의 세례 운동이 영적으로 바른 일인지 그른 일인지, 세속적인 운동인지 영적인 운동인지 분별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 운동은 작은 운동이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 다 알고 있는 운동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 이런 것 하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 없어요? 스스로 영적 리더의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폭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8절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몰라? 그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성전 청결 사건을 했는지 안 가르쳐 주지. 이게 8절이에요. 안 가르쳐 줘.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진리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돈의 목숨을 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의 목숨 거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덤벼도 요한의 세례 운동이 사람으로부터 요한 스스로 만들어내서 한 거라면 사람으로부터라고 대답해야 되고, 아무리 나의 입장이 옹색해지고 불리해져도 요한의 세례 운동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대답해야죠. 자기의 입장의 유불리를 따라서 진리를 포기해버리면 그게 어떻게 영적인 지도자예요? 예수님 보세요.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권력을 손에 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 권력의 심장부인 예루살렘 성전에 날마다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지도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자신의 세상적인 유불리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옳으면 옳다고 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회개하라고 전하는 말씀 사역자가 하나님의 종이죠. 권력 앞에서 아부하면 말씀 사역자의 자절이 없는 거죠. 스스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영적 리더의 자질이 없다라는 것을 자백한 거예요. 지난주에 언론에서 또 기독교를 욕하는 소리들이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최근에 있었던 국가조찬 기도회에서 한 목사님이 우리 대통령의 외모와 외국 여성 정치인들의 외모를 비교하면서 온갖 아부를 떨었어요. 세계 몇몇 유명 정치인들 있잖아요.
박 대통령 완전 차별화되셨어요. 그들도 다 나름대로 성공한 정치인이지만 대부분은 육중한 몸매를 자랑하고 튼튼한 거구를 자랑하는 분들인데 우리 대통령님은 여성으로서의 미와 모성애적 따뜻한 미소까지 갖고 계신다고. 목사가 이런 소리를 왜 해요? 대통령 앞에 놓고. 제가 자료를 보다가 66년도 거 자료를 봤어요. 어느 신문에 나온 내용인데요. 믿음이 있으면 은밀한 가운데 기도해야 하며 남을 도와주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 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호화롭게 기도에 갖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기독교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 누굴까요?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는데 딸을 데려다 놓고 한국 교회 영적인 리더라는 사람들이 외국 여성 정치인하고 몸매 비교하면서 아부 떨고 그따구 짓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 계속해서 기독교 비판하고 교회를 언론에서 정죄하죠. 부끄럽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잘못한 게 없으면 언제 우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냐고 따지면 되고, 강도짓 했으면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회개하면 되는데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돈만 보이니까, 사람들만 보이니까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그렇게 쓴소리하는 예수님 죽이자, 저것만 없애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전의 주인이 돼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우린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9절부터 19절인데요. 비유로 대답을 하셨어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온갖 정성을 기울여서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타국에 갔어요. 시간이 오래 지나서 종 한 사람 보내서 소작료를 받아오도록 했어요. 당연하게 이 농부는 주인에게, 농부들은 소작료 주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의 종을 몹시 때리고 빈손으로 거저보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두 번째 종을 또 보냈어요, 농부들에게. 그랬더니 두 번째 종도 몹시 때리고 모욕하고 거저 빈손으로 돌려보냈어요. 세 번째 종 또 보냈어요. 똑같이 상하게 하고 내쫓았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악한 것들이에요. 악한 것들. 악한 농부들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13절이에요.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최후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내 아들은 아무리 악한 것들이라고 해도 존대하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저 같으면 절대로 안 보냅니다. 종들한테 이렇게 하는 나쁜 놈들인데 혹시라도 내 아들을 저 종들에게 하듯이 그렇게 해를 끼치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아들을 근데 보냈어요. 이 주인은. 왜 보냈어요? 농부들을 위해서 보낸 거죠. 그냥 종들에게 한 거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와서 처벌하고 다른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세를 주고 싶지만, 농부들을 아끼고 사랑해서 이 농부들 심판하지 않으려고 자비를 베푼 거죠.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 말은 듣겠지. 근데 농부들은 저 아들은 상속자다. 그러니 저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은 이제 우리 것이 된다. 참 단순하죠. 상속자만 죽이면 이 포도는 우리 것이 된다. 이스라엘 시대에는 전쟁 같은 게 많으니까 땅 주인이 애매했을 때가 많이 있었대요. 뭐 외국으로 피난 갔다가 못 돌아오기도 하고, 땅 주인이 불분명할 때 3년 이상 농사 지으면 농사 지은 사람의 소유가 된다는 게 탈무드법이에요. 아마 그런 식으로 이 땅 주인만 없어지면 이제 이거 우리가 농사 짓고 있으니까 이거 우리 거 된다. 그래서 포도원 더럽히지 않으려고 포도원 밖에 가서 그 아들을 죽였어요. 이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16절이요.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듣고 있던 사람들이 외쳤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지 말라고. 주님은 시편 118편 22절로 대답하셨어요. 그럼 시편의 말씀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된다는 이 말씀의 예언은 뭐냐? 너희들은 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모퉁이의 머릿돌로 세우셔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너희가 버리니까 너희는 이 바위에 떨어져서 깨지고 가루가 되어 흩어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농부들을 통해서 이 포도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을 상징한, 무궁화 나무 하면 우리나라를 상징하고 벚꽃 하면 일본을 국화라고 이렇게 상징하듯이 포도나무 하면 이스라엘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여러 차례 포도나무를 이스라엘에 비유했거든요. 무화과와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포도원이 이스라엘이에요. 누가 들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넘어간다. 너희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드리지 않으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너희에게는 임하지 않고 너희는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될 것이다. 19절 마지막 구절 보세요.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이 비유가 자기들 얘기인 줄 알았어요.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아는 것하고 행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악한 짓을 하고 있는 악한 농부라는 것, 자기들 앞에 주인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너의 배우가 누구냐? 이렇게 엄청난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킨 너에게 이런 권위를 준 사람 누구냐? 내 배우가 누구냐고? 그럼 세례요한의 세례는 배우가 누구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모르겠다. 대답 안 해줘.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대답이에요. 예수님은 배우가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다. 무슨 권위로 이렇게 성전에서 청결 사건을 일으켰느냐고? 최후의 메신저의 권위로.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보내는 아들의 권세로. 나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끼고 아껴서 너희 심판받지 않게 하시려고 아들이 나를 보내셨다. 내 아들의 말은 듣겠지. 그런데 너희가 죽였다. 죽이면 이제 계속 이 성전이 너희가 주인인 것처럼 너희들 뜻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아요. 진멸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소장료를 달래요. 마땅히 우리가 드려야 될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살아내는 것, 그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제가 2명의 형제를 만났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둘 다 똑같이.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나 예수 안 믿어져서 안 믿지만 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나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고 슬퍼하지 말라고.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너네 엄마 아빠는 네가 아무리 행복하게 살고 네가 아무리 세상에서 하는 일 잘하고 성공적으로 그렇게 착하게 살아도 예수 믿지 않으면 슬플 수밖에 없다. 나도 내 아들에게 바라는 게 한 가지밖에 없다. 예수 잘 믿는 거. 직업이 뭐든지 뭐 부자로 살면 좋겠지만 가난해도 상관없다.
뭐를 해도 상관없다. 죄 짓는 일만 아니면. 그런데 예수 믿지 않으면 난 너무너무 슬플 거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 위에서 울면서 통곡을 해요. 왜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예루살렘 사람들 눈에 그 평화의 일이 가려졌어요. 아비된 자로서 어떻게 아버지 마음을 아는데,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들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시는 거 외에 뭘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 니들은 그렇게 외쳐도 못 알아들으니 뭐 심판 받아도 싸지. 당연하지.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아버지는 그렇게 말 못하잖아요. 자식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죗값을 받아도 싸다고 말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실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처럼 전하는 전도인의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돼요. 저는 우리 어머니의 눈물이 없었으면 신앙을 버렸을 거예요. 한국 교회 보니까 하나님이 없더라고요. 예수 믿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저렇게 못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그만 다니겠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우시는 거예요. 엄마는 마당 하나 밟아도 하나님 살아계신 게 이렇게 알겠는데 너는 마당을 몇 개를 밟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 마당은 학교 운동장이에요. 너는 마당을 몇 개를 밟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걸 못 믿냐고.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하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은 너무너무 안타깝고, 이렇게 악한 농부들에게도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시면서 건져내시고 살려내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농부들이 악하니까 멸망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먼저 믿었던 우리들이 자녀들 앞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복음의 일꾼들, 증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눈물로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